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반전 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께서 만나면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받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한번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 엘리야 혼자 그 불로 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했던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차도 엘리야는 감히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소개되는 이 엘리야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 왕의 아내인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보하니까 놀라가지고 이 엘리야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한 4절에서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정말로 죽고 싶습니다. 나 그냥 내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또 절규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 850대 1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능력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였던 그렇게 사용했던 이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고 싶다라고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을까요? 분명 그는 육체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이게 깊은 심한 우울감에 빠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아니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됐던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우울감에 빠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있을까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엘리야 심정이 이해되고 엘리야가 우울감에 빠졌던 그 상황이 이 판단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우면서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 대결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읽으니까 쉽게 느껴지지만은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를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 사환한테
야 보이냐 보이냐 여러 번 그 얘기할 때 그 심정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온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보였잖아요. 영적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승리한 이후에 이제는 좀 스트레스 받았던 그 긴장들이 이제 풀릴 때쯤 되니까 그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한테 벌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통보를 받으니까 아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스트레스의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에 정말로 오랫동안 몰두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에 정말로 몰두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이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몸과 마음이 탈진되고 공허함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면은 또 자살 어떤 충동까지 생긴다고 하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그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얼마나 또 자기 일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그 싸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또 자살 충동도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우울증은 마치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지붕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견디다 못해서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둥이 무너져 한순간에 그 집이 그냥 턱싹 주저앉는 그런 것 같은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1994년도 10월에 이 목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안양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TV를 통해서 성수대교가 그냥 무너져가지고 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소식들을 들었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이 쌓여서 갑자기 무너져서 나타나는 증상, 그 증상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이런 우울증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개척 이후에 이 적은 숫자의 성도인데도 성도가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때 저도 깊은 상심에 빠져 그 우울감이 생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도 여러 가지 일로 이 우울감에 빠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주님 난 넉넉합니다 라고 4절에서 얘기할 때 이 넉넉하다라는 말은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능력, 그 역사들을 보여질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만큼 나는 이제는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주여 이제는 내가 넉넉합니다 라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 탈진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깊은 잠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우울감에 깊은 잠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이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준비된 음식을 먹이는 모습을 우리가 5절에서 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가로로 쳤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탈진해서 깊은 잠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그 천사를 보내는 장면이 얼마나 인상 깊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이냐면 원문에는 이것을 보라, 이것을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성경을 읽은 여러분들, 이것을 보세요. 그 정말로 탈진해서 지쳐 쓰러진,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깊은 상심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5년 전에도 이것을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만져주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15년 전 마이미에서 목회하고 그곳을 떠날 때 이런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캘리포니아로 보낸 후에 빈 방에 앉아서 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대서봐, 잘 이겨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니까 미련 갖지 말고 이제 가자라고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드리다, 치다라는 뜻인데요, 마치 천사가 지칠 대로 지친 이 엘리야를 마사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거룩한 안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가 지쳐있는 그 엘리야의 그 어깨를 만져주시고 온몸을 두드려주면서 그 마사지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곁에 머물러 계시면서 내가 지쳐서 주저앉을 때, 내가 깊은 마음의 상실감으로 상심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어깨를 안마해 주시면서 아무개야,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더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지 않냐,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후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야 될 길들을 알려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상실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 육신의 병이 너무 계속해서 낫지 않아가지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마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일까요? 우리가 성도들이 우울증에 빠지면은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기도해야 돼 하면서 이 위로는커녕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처럼 타박하고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지쳐있는 성도들한테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선생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듯이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되어주셔서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자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생이 돼서 뭘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해해주고 위로하고 만져주면서 조용히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8절에 천사가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보고 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호렙산은 영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 살면서 아내도 만나고 자식들도 만나고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아마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아무 목적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온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 그 울부짖는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곳도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이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이제는 탈진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 인생의 목적, 의미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엘리야에게 그 산에 가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갔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듯이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자 호렙산으로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 무너져 주저앉은 그 동굴, 그 자리는 엘리야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란다, 여기가 끝이 아니란다 하면서 다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굴 속에 살았던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여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 동굴 속에서 그저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죽기를 각오하는 그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이시죠. 엘리야의 좌절과 절망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네가 언제까지 동굴 속에 있을 것이냐 라면서 애정어린 질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만 혼자 열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은 듯한 이 엘리야에게 11절에 하나님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설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온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있는 그 현실, 그 절망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에 섰을 때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속삭이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엘리야에게 같은 질문을 또 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는데 분명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이 질문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갈멜산에서 그 850명대 너 혼자서 그들과 싸우면서 나의 능력, 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큰 역사에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란다.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나만 열심히 했다라고 네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큰 역사에만 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시청각 교재로 그냥 지금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야, 네가 또한 죽었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네가 살렸던 그곳에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너의 일상 가운데, 너의 아픔 가운데, 너의 절망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 혼자만 남아서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싸웠다라고 하는데 아니라 내가 준비한 동역자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남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갈멜산에 있었을 때 그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들이 무엇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전투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변화시켜서 엘리야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바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을 따르지도 않고 바알에 입맞추지 않은 그 7,000명을 너에게 남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를 도와서 함께 일할 엘리사를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대단한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속삭이시고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세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게 하는 지름길은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평생에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절망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절망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은
항상 영적인 전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돌보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안마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한 주간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어다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 한 주간 정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